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불경건의 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경건의 뿌리에서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불의한 죄, 불의한 삶. 그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1장 후반부에서 보았듯이 너무 불의하고 파렴치하고 폐륜화 같은 그런 삶을 21가지가 열거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해 불경건한 인생들의 그 불의한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2장으로 넘어오면서 전혀 새로운 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파렴치하고 폐륜화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파렴치하고 불의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과는 나는 다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똑같다. 아니, 너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나쁘고 악한 자들이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변명하고 핑계하는 자신은 더 의롭고 나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어떻다고요? 더 악하다고, 더 나쁘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들하고는 달라. 나는 그래도 도덕적이야. 나는 그래도 윤리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남들을 판단하는 너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더 나쁜 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꾸 스스로 자신을 자꾸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의 판단이 뭐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왜곡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합리화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대로 가르친 그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똑같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남들을 판단하는 이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전혀 죄를 짓고 있는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정직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고 그때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절대로 편벽되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대로 하나님은 말씀에 이르신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시고 공평 정대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으세요. 절대로 실패함이 없인 정확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까요? 뭘 근거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진리대로 판단하고 의롭게 판단하는데 그 근거가 뭐래요? 6절에 보니까. 자,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신대요? 그렇죠.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대. 행위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행한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런 말 쓰죠. 내가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 내 마음은 원래 안 그래. 내가 원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냥 행동이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왔을 뿐이야. 여러분 이런 말들 주로 쓰시나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종종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내면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지만 내 속은 안 그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바깥으로 표현되고는 그 드러난 행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이 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행한 그 행실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2장에서 흐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는 들추어내면서 자신은 나는 저런 거 진짜 싫어해. 나는 저런 거 얼마나 미워한다고. 나는 저들과는 달라.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오해하고 스스로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네가 남들을 판단하는 그 말을 내가 보는 게 아니다. 나는 뭘 본다? 너의 행실을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고 지금 네가 똑같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너의 삶과 너의 행실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지 네가 하는 말이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한번 소상하게 보기 전에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한 중요한 표현인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요. 누구를? 각 사람을. 그죠? 각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그래요. 자, 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누구에게? 각 사람의 영에. 각 사람의 영에.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선을 행하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각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너는 한누리 전원교회에 속했으니 내가 그거 보고 인정해 줄게. 그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어디 그룹에 속했다라는 그 의미를 어느 교회에 속했다, 여러분 그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각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정직하게 보는 경향이 좀 적어요.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어떤 목사 밑에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신앙도 그 교회와 동일한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교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일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 가지고 평가하신다고요? 각 사람의 그 행실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실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니까요. 너는 그래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지. 그래 기독교 몇 대, 3대야 4대야.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그 고려 대상 아닙니다.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확 와닿습니까? 아니면 충격적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그 말을 어때요?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떠세요? 별로 이렇게 충격으로 안 다오세요? 맞는 말이죠? 이게 신구약 공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신구약의 공의 얘기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다? 절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더라? 행실이다. 행위다. 우리가 한번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의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훈 너무 많은데 그 몇 가지 대표적인 몇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2편 12절 한번 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셔요. 지금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약 시편에 나오네요. 마치 지금 우리가 봤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죠. 자, 그 다음 잠언 24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 그런 말 잘해요. 내 마음은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마음 아시죠? 아무리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시고 중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레미야 32장 19절입니다. 시작.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구약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로 10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뭉텅그리로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다고요?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 몸이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돼요.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한 행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행위가 어떤 것인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행위를 가지고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해야 될 도리를 잘 못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우리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합당하대요, 합당하지 않대요? 절대로 합당하지 않대요. 내면의 어떠함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분명히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실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을 평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0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평가하시는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으로 복 주시는 행위가 어떤 거냐? 자,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7절에서 뭐라고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응하신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이 말 사이에 뭘 집어넣으시냐면 한번 적어보세요. 뭐라고 적어놓냐면 계속해서. 이 계속해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영생의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결심하고서 반짝 선을 행하는 거, 그건 보응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행하냐? 시련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거 다 극복해내고 선을 행할 때 참고 인내하면서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합리화될 수만 있으면요, 보통 선행하기를 멈춰요. 아유,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러면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보응하는 행실은 어떤 거라고요?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 선에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여러분 가시밭이 있잖아요. 가시밭은 어떤 밭이에요? 씨가 딱 뿌려졌어요. 어느덧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핑계대고 합리화돼 버리면서 그만두어 버려요.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돌짝밭처럼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딱 맺고 마치 굉장히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하다가 뿌리가 너무 얕아버리니까 금방 시들고 마는 그런 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데 선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그마한 한때 그냥 막 열정적으로 했다가 자그마한 시련 앞에 넘어져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의미 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 선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미 없어요. 처음에 잘한 것, 잘했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평생도록 잘 살면서 선을 행하는 그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 자,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가?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적고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뭘 구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선을 행하는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선을 행해야 돼요?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그 선이 의미 있는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심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닮아져서 내 삶과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인정되고 높여지기를 원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 선이 가치 있는 선이요 영생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닮고 그 닮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높여지고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목표가 되는 가운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그 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선에 합당한 보응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신대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영광을 구하고 또 그 다음에 뭘 구한다고요? 존귀를 구한다고 했어요. 존귀. 그죠? 여러분 존귀가 뭐예요? 존귀.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승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예로움과 존귀함을 구하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명예,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 여러분 그런 게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존귀와 명예와 인정,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명예,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명예, 인간의 인정, 여러분 이것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정이라는 것, 그런 것은 나를 인간이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배설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높여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1절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은 주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와 성공된 자리에 사람들의 인정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그 인정과 명예와 찬사,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지금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도 함께 구하면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도 받고 싶어.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지난 3, 4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도 어떻게 되기를?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취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대요, 없대요? 같이 갈 수 없대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이 갈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혹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것을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그것에 목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딱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뭐 우리를 미워하고 나쁜 말을 하면 마음 아파요. 그죠?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어때요? 막 마음이 막 고무되고 막 격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을 막 두래요, 말래요? 두지 말래요. 사람의 칭찬이라는 건 뭐와 같다고 그래요?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다. 그죠? 손바닥 뒤집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사람의 인정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뿐만 아니에요. 사람의 비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공격과 사람의 비판, 그런 거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존귀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예를 구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막 선을 행하고 나서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와서 대단해 막 옆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와서 막 여러분들한테 아유 대단해 잘했어 막 이렇게 해주면은 누구를 여겨야 돼? 이거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고서는 빨리 도망가야 돼. 내 영예가 날아가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나 여러분 그 비판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선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보응이 있다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뭘 구하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는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썩음이나 부패가 하나도 없이 정말 영원하고 불멸한 것을 구하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의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다 어떻게 돼요? 썩고 부패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명예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높이 올라간 만큼 여러분 그 명예의 악취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송사하는 제목이 되는 건 삽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저기에. 하늘,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선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겠다. 주님께서 그것이 기대하는 바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무엇을 구하며 살으래요? 썩지 아니할 몸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썩을 몸에 그 호의호식하는 것, 편안한 것, 안락한 것 이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찾아 그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휘둘리면서 살지 말고 게으르며 나태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썩어지고 죽지 아니할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위해서 그런 몸으로 덧입혀질 줄 알고 그 몸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어떻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10절을 보니까 그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10절 2장 10절 시작.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는 영생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응하신대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 그냥 시간적으로만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평생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예.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살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시간적으로 길다라는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질과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요? 하늘에 썩지 않는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정말 사랑과 감격과 기쁨과 행복들을 가지고서 영원한 생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으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영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어떻게 선을 행하라고요? 계속해서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을 행함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행함을 보시고 영생으로, 영광으로, 존귀로, 평강으로 보응하시겠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 잠깐 하다가 낙심하는 그런 선이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방향성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부터 어떤 존귀와 칭찬받으려는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요. 오직 무엇을 위하여? 그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그걸로 만족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존귀와 영예를 받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나는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기쁨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